미국의 어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부가 이 타이어를 29불에 구입했는데 본인이 사이즈를 착각했다고 교환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 이 주부가 워낙 강경하게 교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환해 줬습니다. 문제는 그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취급한 일이 개점 이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워낙 그 주부가 강력하게 이 타이어 여기서 샀으니까 교체해달라고, 교환해달라고 요구해서 그 백화점에서 팔지도 않은 타이어를 29불에 교환해줬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 소문이 주변에 자자하게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백화점의 손님이 아주 많아졌답니다. 교회는 이 백화점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이 친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버스 기사를 이렇게 모집할 때 이 기사님들이 목적은 정류장 잘 외우고 그리고 정류장에 잘 서고 다 코스 정해진 대로 돌아오는 것이 잘하면 그분은 버스 기사로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를 모집할 때 버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친절입니다. 그게 정류장에서 서고 다음 정류장 가고 승객들 타고 내리는 것이 운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친절이 동반되어야만 그 버스 회사가 이 승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로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초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면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 하는구나. 교회란 이런 곳이면 안 되는구나. 교회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곳이 이런 곳이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노아와 방주를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 노아와 방주가 하나의 그때 당시는 배였지만 교회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면 살고 안 타면 죽는 겁니다. 나오면 살고 안 나오면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반드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노아와 방주 역할이 있으므로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버릇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를 광야에서 그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번제 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의 기능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멀리 외국에 있어도 기도를 아무데나 쳐다보고 안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있나, 그리고 예배당이 어느 쪽에 있나, 그래서 그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면 드리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드려버릇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는 교회 없어도 나 혼자 기도 잘해, 그러지 말고 항상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드린다. 내가 교회에서 못 모였지만 몸은 항상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것처럼 드린다. 이런 개념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개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데 그 성전이 없어진다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5명 이상씩 모인 곳에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회당은 무엇하는 곳이냐?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공부하는 기능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어느 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21가지 기능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이 계속 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학식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간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사도성이 있어야만 정경이 됩니다. 그 12제자들의 흔적이 없는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이 안 되고 위경, 외경 이렇게 인정받는단 말입니다. 그 사도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 사도들의 설교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배울 것이 여러분 어떤 박사과정도 10년 안에는 다 끝나요. 근데 교회는 평생 배워야 돼요. 그만큼 성경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분량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밥 먹는 양이 얼마나 되나 제가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고 먹는 양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22톤, 그러니까 1톤짜리 타이탄 차 22대 분량을 사람이 평생 먹는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취하는 이 지식은 어떤 박사과정보다도 길고 어떤 초중고등학교 교육보다도 길고 이건 평생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기능은,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항상 모였다면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무슨 수로 엽니까? 은행 문도 못 여는데.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그런데 기도로 이 천국을 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모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아이들 반 전체 아이들이라도 내 자녀가 엄마 우리 반 애야 그러면 갑자기 긴장이 된단 말이죠. 마음에 문이 열리고 그래 같은 친구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 초대 교황 다음에 교황 다음에 교황 그래서 267대 교황까지 지금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지 않고 다만 초대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므로 상징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고 우리 천주교는 성도들이 교회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믿고 천주교는 교회가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천주교는 상당한 그 교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천국을 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믿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거나 뭐 그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막 탄산음료 이런 거 아무리 마셔도 결국은 끝에 가서 물 마셔야 됩니다. 생수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돈 주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영이 마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는 여러분 어느 영화관에 가도 없고 어느 백화점에 가도 없고 오직 교회만 있는 것이 생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그래 버릇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기능은 핍박을 받는 기능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안전한 곳인 것은 분명한데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롭게 못하는 곳이 맞는데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한때 핍박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잠시뿐이었고 결국은 그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동기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 그렇게 전도사 할 때, 이분은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7살에서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경찰 출신으로서 이 고시를 여러 번 보려고 하다가 못 보고, 그런 뭐 합격이 안 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와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그 우리 그 제가 그 중고등부 담임하던 그 교회, 그 담당하던 그 교회에서 옛날에 뭐 하던 분이냐면, 술 취해가지고 그 교회 정문에 와서 쉬하던 분이었어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는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 그래가지고, 술만 취하면 그 교회 얼마나 많아요? 쉬할 때가. 근데 하필이면 꼭 정문에 와서 교회 그 정문 기둥에다가 쉬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인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학까지 와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을 결국은 교회 안으로 다시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이 매도 때리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헌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심판도 있지만 징계도 하고, 징계도 있지만 심판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구제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술이 너무너무 취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막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왜 도대체 뭐 하냐? 자기 같은 사람들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논리라면 교인들은 열심히 일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 드리고,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그 사람 논리대로면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술 취하고 뭐 도대체 교회 뭐 하냐? 이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차도 사줘야 되고, 그 사람 사업 자금도 대줘야 되고, 그 사람 집도 사줘야 되고, 월세도 얻어줘야 되고. 교회는 구제 기관이 구제를 하는 곳이 맞는데, 그것은 그 교회의 능력에 한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재정에서 10분의 1은 꼭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서 안 씁니다.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선교지로 보내고. 그러나 그것도 절대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10분의 1은,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의 10분의 1은 반드시 외부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제를 하는 건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구제기관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인 것이 맞습니다. 이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 정회원들이 아닌 비회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 역시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 말고 그 외에 정말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일부분의 한시적인 공간에서 봉사하는 거지. 온 지역 다 쫓아다니는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가난한 사람은 나라에서도 다 못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어느 한 교회에서 돕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 어떤 특정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선정하는 거, 그건 그 부분에 대한 봉사인 거지. 그걸 전체를 교회에서 모든 일, 하수도 막혔는데 왜 교회 가만히 있냐? 에? 여기 저 간판 날라가는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냐? 그건 간판집에서 해야 될 일인 거지. 하수도는 그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친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그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더랍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굉장히 여러분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한 가족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도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 그 다음 기능으로 교회는 마귀와 전투를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디스커버리에서 추적을 했는데 그렇게 축구공 큰 것처럼 아주 이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유리로 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자들이 출몰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그 200kg 사자들이 와서 수사자들이 와서 덮쳤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강철 빔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 이 고무 연결은 이 아주 큰 햄머로 수십 번을 때려도 전혀 이 손상이 안 가는 그런 강력 고무를 사용해서 이 두 사람이 밤새 이틀 동안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밤만 되면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햄머로 쳐도 손상이 안 가는 그 고무를 뜯어내더라고요. 사자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도 워낙 강력하게 안에서 이 차를 들이받아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사자가 와서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걸 막 혀를 낼름거리더라도 그러고도 그냥 가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 강력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지옥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사자도 넘보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만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마귀의 공격이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심하더라도 다 건진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하거든 그 마귀의 공격을 가지고 어디 저 병원 공황장애 치료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아브라함 모티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콜린 윌리엄스라는 분이 제시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모티브라는 얘기는 75년까지는 자기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는 그 문화권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에 운동 나가는 것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새벽에 기도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버스 타고 어디 지방에 단풍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게 교회 문화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일이고 뭐고 막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주일은 다 빼놓고 다 간직해놓고 주일은 절대 손 안 대고, 그게 교회 문화권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아브라함의 모티브라고 합니다. 교회는 모세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에 강력하게 400년 동안 붙잡혀서 못 나오던 사람들을 끌어내오는 그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오래전에 저 주한장로교회 김종열 권사님이라고 전도왕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저 강화도를 갔다 오다가 웬 산신령 쓰는 것 같은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강화도에서 그때 검문 심할 때라 못 가지고 나오는데 검문이 그냥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다가 쌀 이렇게 다라이로 하나 넣어놓고 그 지팡이를 가운데다가 떡 쌀로만 세워놓고 절대 밖에 못 나와요. 무서워서. 얼굴이 아주 흑빛이 돼가지고, 이 25밖에 안 먹은 청년이 무섭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거기다 커튼까지 또 만들어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손 못 대요. 김종열 권사가 그때 전도왕일 때 부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 뽑아왔어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군교 교주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 씨가 서초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그분이 단군교 그림을 그걸 자기가 직접 그린 겁니다.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무서워서 그걸 못 되는 거예요. 막 45일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단군교 다른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린 건데 자기가 무서워서 못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가냘픈 분인데요. 그분이 가서 떼줬잖아요. 왜냐하면 이재철 목사님 교회 출석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단군 그림 떼면서 이렇게 봤더니 김혜경 씨의 발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래요. 막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건져내주는 곳입니다. 애굽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모세가 가서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례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하시오니 이 전투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 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이 다윗 왕을 보호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 듣고 또 교만의 일조로 또 사용하지 마시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은 전도 대상자 10,000명보다 귀해요. 저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전 이 세상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딱 하나 겁나는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올 거. 나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가 안 될 때 꼭 기억할 일은 나는 전도 대상자 10,000명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잘하고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 이걸 먼저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 대상자를 어디 가서 못 데려온다고 제가 전혀 섭섭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거지. 전도 대상자야 우리가 계속 건강해져 가지고 결국 준비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반드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잘 챙기고 상처 낫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자꾸 아프면 속으로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그 박사생도하고 박사 졸업한 생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학교에 뭐 이렇게 졸업장을 증명서를 받으러 갔대요. 봤는데 옛날에는 그 자기를 지도해 주던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증명서를 그냥 떼러 간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 졸업하고 졸업증명서 학교 받으러 간다고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에 딱 들어가면 학교 전체 그 운동장과 건물이 엄청나다. 그 분위기와 그 규모가.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지도해 준 교수님이 계신 거와 안 계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고 그리고 그 학교를 딱 들어섰을 때 그 광활한 그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바다 위에 마치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을 거다. 울더라고요. 그 말 듣더니. 전 그냥 그 심정을 이해해 줬는데 그 말 듣고 울더라고요. 한부터 나도 울 뻔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나왔을 때 혹시 이 교회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윗 왕이 일반 군사 10,000명보다 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제가 고통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 없어져도 천만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잘 간직하고 시험 들지 말고 견뎌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치료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 병원이 없을 때는 병원 역할을 사원에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 시대가 지나가고 병원을 수도원에서 대신 맡아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에 바실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기독교 병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나이팅게일이 이 그 병원을 그 시작하고, 마치 그 적십자 대원들 구출하러 가가지고 막 물 먹이고 그러다가 적십자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게 병원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제 병원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병원 일일이 다 쫓아가지만 앞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줌으로 상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은 바로 메일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약국에 가고, 약국도 무인 약국도 열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과학은 계속 발전이 돼서,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교회와 병원이 드디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과학으로 나가고 우리 교회는 이 신앙으로 나온 건데, 그러나 이 세상 끝날까지 과학이 못 고치는 질병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치료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교회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나중에, 그때 옛날에는 이게 상상도 안 가던 얘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자기한테 절을 하게 만드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줌으로 가능하잖아요. 방마다 다 이 적그리스도가 666 도장 찍어가지고 그 줌에다가 계속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자유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쉬지 않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는 천국 가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이, 빠르게 말씀드린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아, 교회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그럼 교회가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28은 제 핸드폰 뒷번호거든요. 왜 제가 이 번호를 2028을 만들었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빠에게도 자녀가 귀하고 엄마에게도 자녀가 귀한데 왜 엄마에게 자녀가 더 귀하고 자녀들이 왜 엄마를 더 많이 의존하느냐면 엄마들은 자녀를 정말 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엄마 알기를 더 소중하게 알고 엄마들 역시 아빠들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알고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 어떻게 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갖추고 사셨다고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은 무슨 수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첫 번째 말씀드린 기능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은으로도 샀다고 할 수 있고 금으로도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상징법이 있는데 왜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를 피 흘려서 낳은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포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기 생명하고 같은 거예요. 더 귀하면 귀했지 못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피 흘리면서 고통받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간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만들어주신 그 교회에서 교회의 기능만 정상적으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부터도 보호하시고 마귀로부터도 보호하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교회 안으로 여러분 절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노아와 방주처럼 교회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정해놓은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찬도 떼야 되고 받아 마셔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기도도 받아야 되고 전투적으로 싸워서 기도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다 세우라 그랬습니다. 아무 곳에나 세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어떻게 그 바다 위에 떠 있나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영종도와 같은 조건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종도 같은 경우는 갯벌 위에 세워진 거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순 바다 위에 세워진 건데 바다에 파이프를 1만 개를 박았대요. 그걸 인공섬으로 떠받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계속 내려가는 곳에다가 세우면, 흙이 막 계속 눌러앉는 데다 세우면 건물이, 어느 건물이 바람나고 창수 불면 끝나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파이프를 바다 깊숙이 넣어가지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0,000개를 박아가지고 거기 다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지금 그 공항을 활주로, 호텔, 뭐 지하철 그거 다 띄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반석이라는 얘기는 집을 지을 때마다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금고가지고 땅 파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파이프부터 박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층 건물은 50m까지 들어가서도 받고 어떤 건 70m까지. 그건 계속 받들어가는데도 반석이 없으면, 바위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건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다 검사해가지고 다 그 집안이 있는 곳에 다 잡아서 거기서 계속 파이프를 넣어서 끝에 가서 딱 더 이상 안 내려가면 그걸 지지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절대로 교회는 안 무너진다. 교회는 나라가 망하고 교회는 마귀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절대 변함없다,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러면 단순한 돌덩어리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이사가 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냥 빈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라면서요. 교회는 우리 회중이 모인 곳,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곳, 그런 회원들이 교회라면서요. 그럼 반석은 건물인데 어떻게 반석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석은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반석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고백을 요구해 보면 됩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고백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되는 방법은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세례를 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그 MRI로 찍어볼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근거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피로 값을 주신 예수, 그 어떤 세상의 회장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국가가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제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세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운 그 교회란 말입니다. 여인은 비록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다 성실하게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천국 가기 바로 전날까지 이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상에 거하는 동안 함께 거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저희들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드리시겠습니다.